히브리서 7장 1절로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 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 제사장은요, 기껏해야 한 20년, 30년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비로소 제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50인가 아마 그렇게 되면 은퇴해야 될 거예요. 원래 옛날에 그랬으면은 5, 60대에 이제 은퇴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불과 해봤자 한 30년 하고 그만두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임시 제사장, 계속 바뀌는 제사장. 또 그런 제사장은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실수투성이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고요.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하다가 죽는 예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낼 텐데, 인간 제사장은 역사적으로 물론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도 있지만 그래봤자 그 다음에 가면 또 무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제사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가 완벽하게 결론이 날 정도로, 그래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그런 제사가 돼야 그 효력이 영구적이 될 텐데, 인간 제사장 치고는 그렇게 한 제사장이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제사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맹세의 말씀으로 항상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이 항상 제사장이란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하려고 누구부터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냐면 멜기세덱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 사람의 출처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하고 찾아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지요. 의아한데 그것이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레위 제사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 자격이 없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최대 그 조상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11조를 받은 사람. 누가 11조를 받습니까? 11조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11조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란 분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대제사장, 바로 예수 제사장은 인간의 법적인, 율법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레위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야말로 더 근원적인 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제사 행위는 인간 제사장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연거푸 드렸어도 그것이 무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단 한 번에 유일무이한 그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대제사장 효과를 완전하게 100% 완성하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게 5장부터 얘기가 나오던가요? 자가 먼저 대제사장 이야기를,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려다가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듣기에 아직은 좀 아둔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괜히 이 말 잘못 듣고 오해할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 못하겠다. 그리고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해석을 못한다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의 진위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또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 선입견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불상사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 멜기세덱 같은 말씀을 쉽게 못해요. 이 멜기세덱 같은 얘기를 하다가는 자칫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교회 가니까 오늘도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가니까 11조만 하더라, 돈만 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그 제사 행위,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11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 이런 말씀에 대한 진위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그냥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경고 삼아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게 조심스러워서 이미 5장부터 그 얘기 하려다가 멈칫멈칫하고 지금 7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될 얘기예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까지는 그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다 시켜놓고 말씀 들을 준비를 다 시켜놓고 지금까지는 6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의 그 품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월한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였다. 뭐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부터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역의 품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 이제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 7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한 멜기세덱의 근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 지역에서 왕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루살렘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살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왕이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은 그 왕 노릇을 한 게 아니고 바로 대사장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성경적으로 쭉 보면요, 일종의 선지자격입니다. 그는 일종의 선지자격인데 지금 여기 살렘은 왕이고요. 또 이 살렘이 한 일은 대제사장이에요. 어찌 보면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함께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제사장 그 사역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역을 얘기하려는 거지만 어찌 보면 그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례이기도 해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살렘 왕이 그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었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사실에 대한 뭐 다른 어떤 근거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 멜기세덱의 그 출처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시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고 사실은 그의 근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그것이 인간의 출처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인 것을 오히려 더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율법과 법률과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의뢰이 온 그런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준 그런 특별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라면 장차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부정 모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실 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건 실제 있었던 구약시대의 한 사건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여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중해 연안, 특히 요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흔히 그리는 이스라엘 지도지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에 무대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아래까지 그리고 동편까지 여기가 이제 주 무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전장터가 돼 버렸어요. 이 북쪽에는 제일 큰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입니다. 그돌라 오멜이고 이 남쪽에는 이 동남쪽에는 여기는 소돔 왕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유명하죠. 여기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국과 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대 연합국이 쉽게 말하면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전쟁이 붙은 이유는 원래 이 그돌라 오멜이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점령보다는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니까 대적을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공물을 안 바치겠다. 너희들을 주군으로 안 삼겠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 오멜이 자기를 잘 따르는 4개 연합국을 조직을 해가지고 쳐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염해, 요 사해바다 요 근처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뭐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이들이 훨씬 더 크지요. 더 크니까 여기는 5대 연합국을 조직해가지고 방어를 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소돔 나라에도 완전히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딴 얘기는 안 하고 창세기 보면은 소돔 나라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여기 소돔에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딱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소돔이 잡혀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조카 롯도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뭐 이것저것 제일 여가가 없어요. 좀 조카가 잡혀갔다는데 그래서 아니 개인이 지금 이 5대 연합국과 4대 연합국 쉽게 말하면 9개 국가가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간에 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다 조그만 부족국가들이에요. 부족국가들인데 그 중간에 낀 나라들이 막 한 10개 이상이 막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온 사방 난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이걸 막아내겠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와 동맹한 마므레에 거기 자기 동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작은 부족인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너의 부하들 나한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브라함이 기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아브라함 사람 기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므레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마므레 사람들을 318명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 그돌라 오멜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이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에 있거든요. 단까지 롯이 잡혀갔는데 거기까지 쳐올라 가가지고 거기서 소돔성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뭐 아브라함의 목표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소돔성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 중에서 롯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구원했으니까 딴 사람들도 따라왔겠죠. 그래 어쨌든 그 사람을 따라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중이에요.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 하면은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살렘 왕은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한다면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왕하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내려온다 하니까 이 두 왕이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중간까지. 예. 환영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예. 자, 17절 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조금 더 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자, 여기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죠. 소돔 왕은 뭐라 그럽니까? 우선 소돔 왕부터 얘기 들어보죠. 소돔 왕은 뭐라 그럽니까? 네. 이건 다 너의 전과니까 네가 다 이긴 거니까 여기에 취한 모든 것은 다 네가 다 가져라. 왜냐하면 다 네 거니까 네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거다. 다 네 거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 백성들만 좀 돌려다오 그 얘기예요. 백성들만 돌려다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취한 거니까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멜기세덱은 뭐라 그럽니까? 자, 아브라함을 칭송합니까? 아니죠. 너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너의 이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해 주신 거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고 그런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것이 어찌 보면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역사 속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인데 어쨌든 지금 이걸 통해서 극명하게 지금 달라요. 하나는 이 승리가 네가 한 거니까 다 네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맞겠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요. 어느 것이 맞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대요. 그러면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취하라고 한 건 내가 털끝 하나도 내가 안 건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말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은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 말이죠. 아니 아무리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모르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318명이 무슨 뭐 대단한 뭐 일당 100, 일당 1000에 되는 그런 군사들입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는 말은 가신이에요. 가신. 기껏 해봤자 집안에서 그냥 노예처럼 일하던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이 4대 연합국 또 5대 연합국을 무찌른 4대 연합국을 무찌르고 오겠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갔을까. 그때는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갔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요 아찔했죠.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승리로 거두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4대 연합국까지 무찌르고 이겨내고 다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작정 뛰어든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네. 정말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했어요. 무모한 짓 많이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던 일도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무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거라고는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무모한 것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처럼 복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복인 것을, 복이 있는 자인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하겠습니까? 이 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당신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가끔 그 10분의 1, 원래 성경에는 사실은 11조라는 말이 있나요? 11, 아니, 아마 11조라는 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원래 중국 성경에 가니까 제가 11조, 11조 그러니까 중국에는 11조라는 말을 안 쓴대요. 10분의 1이라고 쓴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11조라는 말은 없고요. 사실은 1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10분 1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10분 1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1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1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자가 붙으면요, 사람들이 뭘로 오해를 해요? 11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뭘로 이해를 하냐면 조자. 요게 원래 세금 조자예요. 세금 조자고 요거는 가지 조자예요. 가지 조자니까 이 나무까지 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야. 요렇게 이제 오해가 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세금이 아니고요. 세금 조자가 아니고 가지 조자예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무 목자도 있는데 이게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이게 이제 가지가 10개라고 치면은 이 나무의 총 가지가 10개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그 중에 한 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법조자로도 됩니다. 법. 그래서 제 법, 헌법 제 몇 조, 몇 항 그러죠? 거기에 그 조자가 이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도 해당되고 그것의 근원적인 뿌리는 이 나무에 있어요. 나무 10개 중에 한 개. 그 가지죠? 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나무 가지 한 개 자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은행나무라고 합시다. 은행나무 가지를 자르면은 이 원나무가 있고 이 가지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가지는 나무가 아닙니까? 똑같은 은행나무죠? 똑같은 은행나무예요. 사실은 그 가지 한 개를 자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전체 나무에 속해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이제 많이 구분하면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나머지 9은요, 요거는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도둑놈이죠. 도둑놈 10보죠. 그러니까 한 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둑 10보라니까요. 원래는 이 나무 통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이게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의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구약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제도로 완성이 되고 나중에 율법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는 이제 모든 백성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그래서 이 11조가 나중에 가면 제물이 되어집니다. 제물이 되어지는데 이 제물에 이게 멜기세덱이 여기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11조가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 아까 소돔 왕은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얻은 거는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멜기세덱은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그러면은 인정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거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도 안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서 10분의 1 드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부 다 몽땅 다 어떻게 드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의미하고 그걸 대표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열 중에 하나.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를 가리키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 열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열 중에 하나. 그걸 10분 1 그래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바로 대표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도 다 여기에 속한 겁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적으로 결국은 10분의 1을 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율법으로 이게 완성될 때는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9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를 거룩히 구별함으로 나머지 9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별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개를 드리지만은 나머지 9은 그 하나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는 하나만 바치지만은 실제로는 10개를 다 바친 꼴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9개를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9을 받아서 내가 쓰는 모든 것도 다 거룩해지는 걸로. 만약에 안 그러면요, 이 세상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교황이 그런 선언을 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는요, 마피아들이 엄청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지요. 많은데 이 마피아나 또는 굉장히 불법으로 저질러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신앙인이니까 이 마피아들도 다 신앙인이에요. 철저한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 교황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앞으로는 더러운 돈은 안 받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야 역시 천주교는 달라. 거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더러운 거는 안 받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해.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마피아로 해가지고 번 돈이 아니면 깨끗한 건가요? 뭐 그냥 저 땅 파고 농사 지어서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건가요? 닭 농장 잘 키운 사람들은 깨끗한 건가요? 요즘 보니까 그 닭 농장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농약 많이 치고 하는 거 보니까 깨끗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 같으면은 사실 그런 논리라면은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살짝 안 속이고는 살짝 안 속이고는 장사를 못 해 먹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 입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 배어 있어요. 이거 손해 보고 드립니다 그러는데 사실 손해 보고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죠. 예. 집사람이 엊그제도 어느 그 계란을 사왔는데 우리 거는 절대 안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그 원가대로 그냥 주는 대로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장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실은 아무리 서비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약간의 왜냐하면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면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제도를 11조 제도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11조 제도가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또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또 그냥 자기가 다 먹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자기의 10분의 1, 한 개죠, 한 개. 요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씁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 제물은 몇 개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걸 받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걸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한 제물. 제가 일부러 이거 하나라고 해놓은 거예요. 한 제물. 이 한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실제 받으시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제물이 만약에 온전하고 정당하고 바르다면, 그럼 나머지를 이 한 제물이 만약에 이게 온전하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요, 안 받으시겠죠? 근데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지요. 이 도둑놈들아 그러죠. 왜 도둑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게 바칠 11조를 다 떼어먹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떼어먹어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백성들 중에는요, 개 중에 이렇게 이가 빠지듯이 이렇게 빼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이게 1000,0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1000,000명이 다 드리겠냐고요. 뭐 한 95% 드리든지, 많이 들어봤자 또 더 많이 들어봤자 99% 드리든지, 항상 1, 2%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만약에 10분의 1을 잘 드리면 여기에 이제 묻혀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11조를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면, 그러면 설령 여기서 좀 빼먹고 여기서 좀 빼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나머지들이 드린 이 모든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한 제물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많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서 제물 드린 걸 갖다가 중간에 다 잘라먹고 자기가 만약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 받지요. 야, 너는 못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제물을 안 받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다 드렸다,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1000명이 다 드렸어요. 1000만이 다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도둑놈들아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잘못해서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결국 대제사장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 대제사장 중에서 물론 제대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때는 잘했지만은 또 한때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생을 하는 동안에 다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계가 있어요. 완전치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완벽한 제사장이 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은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잘못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제사장을 내가 따로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 맹세하신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재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하나님은 여러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재물을 원하신다 그래요. 그 한 재물에 메시아가 드려지고 그 메시아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몸을 통해서 온전한 한 몸으로 재물을 드리신 거예요. 온전한 10분의 1로.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11조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기계적인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우리는 이제 연보할 거 없네. 우리는 이제 11조 뭐 제도가 이제 폐지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연보할 거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알량한 생각이죠. 11조라고 하는 그 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그 11조 제도에 의한 어찌 보면 강압적인 그런 그 헌금은 사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11조의 그 정신은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니죠. 그 11조라고 하는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고 우리 그 정신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은 필요한 거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이 뭐예요? 말로만 하면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나 너 사랑한다니까?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거를 주고, 잠잘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자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 주 너의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뜻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힘이 영양껏 있는 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제도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이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냥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기차에 올라타면 천국으로 무조건 따놓은 당사이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참여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조건 그 천국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신나라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그냥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가는 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이 있다면 물론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있는 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뜻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인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신앙 고백이란 말은요,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내가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왜 10분의 1을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내 건데라고 하면은 요만큼도 아깝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정말 단돈 한 푼 교회 내기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밖에도 의미 없이 쓰인다는데 만약에 내봐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뭐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냈대요. 근데 지금까지 쓴 게 2억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그냥 막 논한이 하는데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나요? 의미 없는 곳에는 우리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곳에는 절대 사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무슨 세금 내듯이, 세금도 아닌데 세금 내듯이 그렇게 억지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증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자, 여기서 지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 얘기지만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었고, 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얻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당연히 대제사장이고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자리에 이제 사실은 누가 올라가게 되냐면은 이제 이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제물은 바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그 희생 제물로 당신의 그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물은 그냥 당신 혼자의 몸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대신한 거예요. 대신한 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대신한 거고,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 한 제물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고 오늘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거기 2절 읽다가 말았지, 중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자, 여기 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그 이름 자체가 뭘 가리키냐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그 멜기라는 말이 원래 말라크라는 얘기인데 그게 왕이라는 뜻이고요.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인가? 바로 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왕이고, 또 아까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게 살롬이에요. 요즘 우리 흔히 인사할 때 살롬 살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살롬이란 말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뭘 가리키냐면 바로 장차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걸 가리켜주는, 예표적으로 가리켜주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억지입니까? 억지로 갖다가 깨 맞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정교해요.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암흑천지 속에 하나님의 한 의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의로,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걸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죠. 샬롬으로 그렇게 기원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대표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대제사장을 가리킨 것이었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의 또 근원을 또 살펴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은 이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과 같고요. 의미적으로 같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여기는 닮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분은요 시작한 날도 모르겠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예표적인 사람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바로 진짜 이 주인공으로 오시는 그분은 예표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는 사실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 올 때는 물론 어느 날 오셨죠. 어느 날 오셨죠. 어느 날 오셨지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는 승천을 하셨으니까 어느 날 가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구약 단회적으로 행하신 걸로 끝났다면요, 그 시대 사람은 혹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가버렸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게 아니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면 그 효력은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 사역은 이 인간 제사장들 뭐 수없이 왔다 갔지만은 그 수천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반복한 제사보다도 월등히 더 우월한 제사였다 그 말이죠. 비교되지요. 월등히 더 우월하다는 그 사역이 얼마나 품격 높고 고귀한 사역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 예수 사역의 품격이에요. 예수 사역의 품격은 이 세상 그 어느 과가도 부교할 수 없는 우월한 사역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거저 선물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